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보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안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그 감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였고요. 그는 그런데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냈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증언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닙니다. 올 것을 증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맞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너희를 내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증거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또한 증거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때 막 세례 요한이 어때요? 감옥에 갇힐 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라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 4명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첫 번째 4사람 부름받은 분 누구냐? 형제 둘이에요. 베드로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다시 가신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당시에는 꽤 큰 좀 도시예요.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그때까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했어요. 맞죠?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한 자를 멸하러 왔어요. 맞아요? 귀신을 멸하러 왔어요. 맞아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 이거? 안 믿어요? 아니, 확신이 없어? 진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러 왔어요? 이건 아멘 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멸하러 왔어요? 그렇지, 이것도 아멘 해야지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적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영의 일이고요, 영적 세계에 승리하러 오신 거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도 복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복 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으로 갔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누구의 집으로 갔다고요? 베드로의 집을 갔어요. 베드로의 집을 가니까 장모랑 같이 살아요. 베드로가 대가족을 이뤘는데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리고 하물며 베드로는 누구까지?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얼마나 아팠던지 보기에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열병이었던 거죠. 몸에 열이 나는 병.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막 열이 나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지난주에 이거 설명했더니만 다 까먹어. 다 생각해보세요. 틀림없이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머리를 나을지어다 이렇게. 납비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그냥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가시는 그 영적인 권능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장면을 고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그날이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저녁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다시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난다? 저녁이 끝나요? 아니요. 안식일은 저녁 해 질 때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질 때에 끝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 질 때,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 날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해가 지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 모였다? 베드로의 집에 다 모였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다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끝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산상수훈에 말씀했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틀림없이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예수님은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밤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밤이었어요.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처럼 피곤하면 피곤한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예배가 다 끝나고 교육자들과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연말당회가 다가오니까 연말당회 다가오면 미리서 교육자들과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내년 사역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역을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피곤한지요. 정말 피곤해요. 1부, 2부, 3부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오후 되면 실은 지치거든요. 굉장히 지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까지 회의를 했더니요. 와, 진짜 파김치가 됐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여기에 요만한 혀 밑에 뭐가 났어요? 뭔지 몰라요? 혓바늘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왜? 이게 피곤하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혓바늘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랬다고 좀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도 인간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어쩌면 피곤하면 뭐가 생겨요? 혓바늘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아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 다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그 다음 그날 저녁에 계속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다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겠어요. 틀림없이 제자들과 자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오늘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 야, 오늘 이 베드로의 집이 천국이었다. 아까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왔을 때에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내가 그래서 축복해 준 거야.
그 남편을 잃었던 그 여인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던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발 좀 상상 좀 하세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밤에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하고 누워서 야, 아까는 그랬었지. 참 행복했어. 참 좋았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버지께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 사역이 계속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역을 나누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틀림없이 기뻤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주님과 같이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상상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이 들었어요. 그렇으면 다음날 늦게까지 푹 자야지요. 맞지요? 아멘도 해주세요. 그것도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니 다음날 늦게까지 푹 주무시고 또 사역을 시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날이 트기 전, 오늘 본문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엔 뭐라고? 35절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요, 아직 어두울 때예요. 요즘도 새벽기도 나오면 벌써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하고 똑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겨났어요. 맞아요?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물론 옛날 기도원에도 새벽 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잖아. 저 어렸을 때 보면 아버님,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 갖고 일하세요. 그 새벽 어떤 그 습관과 영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다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뭐가 됐어요? 새벽 기도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예배의 문화입니다. 이게요, 외국에도 있어요. 어디에가 있을까요? 한인교회만 있어요. 한인교회만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없다고 얘기가 분명히 들었어요. 없대요. 그런데 한인교회는 있더라고요. 제가 한인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없었어요. 한인교회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느냐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새벽에 기도했다는 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몰라요. 내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찾았어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새벽에 기도했다고 얘기하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아니,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새벽에 기도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언제 시작해요? 저녁에 시작해요. 그랬던 저녁 기도가, 저녁에 딱 해질 무렵에 한 기도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했다는 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오히려 새벽은 하루의 가장 중간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새벽은, 아침은 하루 중에서 가장 중간의 시간이 아침이야,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마태복음처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요. 회당에서, 회당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적은데요? 많은데요. 길거리,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이 많은데요, 적은데요? 많은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그들의 기도의 습관은 사람들이 있는 곳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그때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또 길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길에서 혼자 있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나 기도하고 있어, 나 봐줘 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기도는 대부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건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목적,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맞아요?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이것들을 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즉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 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 사람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씨처럼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싹이 나고, 그 다음 자라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려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밭, 길가밭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얇은 흙이 덮인 돌밭,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는 어떤 밭? 무성한 밭. 네 번째로는 아주 좋은 밭, 좋은 밭. 여러분은 어떤 밭 같아요?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밭은 어려워요. 좋은 밭은 잘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서 삶 가운데 씨를 내려서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만약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여씨를 맺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발 하나님, 지금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틀림없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볼게요.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두 번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도,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도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의요,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틀림없이 그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에게 열광했어요? 아니, 누구에게 열광한 거예요?
예수님께 열광한 거죠. 와, 최고다. 물론 예수님에게 열광해야죠.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면 어때요? 굉장한 거죠.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때도 뭔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잘 되기를, 맞아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우리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인기가 많아지기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높아지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은 내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기도,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할 때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뭘 선택할까요?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서 기도할까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그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 실제로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돼야지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제가 잘 돼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뭘 기도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기도이기도 해요.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틀림없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그 우선순위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영적인 권능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권능. 예수님은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귀신들과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뭐냐? 바로 영적인 능력을 충만하게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영적 근원,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 세계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 했던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계속하는 유혹을 받으셨을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기도하심으로 영적 세계에서 물론 승리하시지만 계속해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청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맞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는 이 악한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거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구축한 영적인 세계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영적인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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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금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금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기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가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언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뿌려져서 마음의 밭, 영혼의 밭에 뿌려져서 온전히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함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죽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우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일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오일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에게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심고 그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심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온전히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선한 계획들과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하는데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께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진정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우리 을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영혼들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죽은 영혼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교회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